절대로 자신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합리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법, 광야 훈련의 의미와 필요성, 사역의 전문성, 자기 부인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난세 속에 영웅이 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참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인 아합 왕이 등장하자 하나님께서도 아합의 대적자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전했습니다. 열왕기서에 이름 한번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야는 단번에 최종 빌런인 아합에게 재앙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야와 같이 큰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대부분 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인내의 시간과 큰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현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명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단번에 다른 사람이 못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중요한 인물로 등극한 것에 대하여 부러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마도 아합 왕의 위협에 숨죽이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숨어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엘리야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너무 쉽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광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상황을 유추해보면 자신에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아합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합을 피해 숨어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엘리야를 아합의 강한 대적자로 세우신 것은 숨죽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아합의 우상숭배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후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말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힘써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한국교회를 개혁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산속이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생각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방법과 경험으로 해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해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A를 선택해야 할지 B를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원하는 선택의 반대가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지배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원하는 선택과 기도하고 난 후의 선택이 다르다면 기도 후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분별법은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노력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해 사람들과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은 이렇게 믿습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 그런데 힘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신 여러분, 정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엘리야의 경험처럼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으면 죽을 위기는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을 아합에게 전하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서 떠나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 숨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까마귀들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광야에 보내셔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훈련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힘든 광야의 시간을 견디며 힘든 일이 생길 때 인내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을 생각하며 힘든 상황을 버팁니다. 그러나 광야 훈련의 주된 목적은 힘든 상황을 인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광야 훈련을 보면서 특별히 두 가지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광야 훈련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척 청지기 정신을 말하며 우리의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이 소유한 집과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활동을 그만두고 교회에 후원도 없이 선교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말뿐인 고백일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 훈련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을 것을 얻는 방법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 먹을 것을 준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줄 테니 일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잘못 들었을 거야 라며 현실을 부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훈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경험한 엘리야는 이사벨의 한마디 말에 도망가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 훈련을 받은 엘리야도 실패했다면 이런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욕심이 아닐까요? 오히려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광야의 시간에 계신 분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고통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광야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겪을 광야의 훈련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업무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경제적 능력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방식과 능력을 모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죽을 각오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성공했던 사역의 경험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일할 때 돈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소유와 능력으로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능력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관심과 무능력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소유와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훈련을 받은 엘리야가 무능력합니까?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모두 버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위한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즉, 우리가 의지하던 소유와 능력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무능력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명인 여러분, 은혜라는 이름으로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력을 합리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이라면 엘리야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 것과 같이 말씀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단번에 되지 않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사역, 전도사역, 구제사역 등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자신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합리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능력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와 같이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보다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 인간의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과 실력이 없어도 받아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말 잘 듣는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은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항상 기억하고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광야 훈련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정말 은혜로 하는 사역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